예, 이제 우리 3장은 북이스라엘의 그 구대왕인 여호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 그리고 아내 이세벨 이 통치를 할 때에 나라가 아주 최악이었었죠. 바알을 자기들의 국교로 삼고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처음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야가 이제 왕을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얼마 통치를 못하고 그도 비참하게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또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모압이 다윗 통치 때부터 속국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매년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때 요람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모압이 그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이제 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동맹을 해달라고, 같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허락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치러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돌아와요. 그때 돌아올 때에 그 선지자로부터 아주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지금 악한 왕이 동맹을 맺고 그 모압을 치러 가자고 했을 때 또 허락을 하는 이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이 만약에 배반을 하게 되면 또 이 모압이 언젠가는 자기들을 또 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여호람하고 누이 동생 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연적으로도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이제 그 에돔과 같이 3국이 동맹을 맺고 모압을 이제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모압의 광야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는데 딱 7일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에 물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때 여호람의 반응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여호람의 반응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여호람은 그동안에 아주 잘한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국교로 삼았던 이 바알 산당 신, 바알 신을 없애버리는데 앞장섰어요. 없앴어요. 왜 없앴을까요? 왜 없앴을까요? 그렇게 바알을, 풍요의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 그들이 풍요롭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호람은 똑똑하게 두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앞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를, 비참한 종말을, 그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알신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형도 똑같이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 신상을 그냥 둔다는 얘기는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 문제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남겨놓은 게 있어요. 뭡니까? 산당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여전히 그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했던 자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가끔은 개떡같이 해놓고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죠. 자, 읽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이내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자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불러 모았어요? 누가 불러 모았어요? 지가 불러 모아놓고, 아니, 세상에 보세요. 지금 언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 연합해서 전쟁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슬프다. 뭐가 슬픈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놓고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그랬어요. 언제 불러?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 모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잘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사람 심리가요 참 이상합니다. 잘 될 때는 다 누구 탓? 아이고, 나는 내 탓이라고 안 했어. 물어보기는 물어봤지. 잘못되면 내 탓, 하나님 탓.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 진행해 놓고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길도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결정적인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훈을 받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소한 거라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지멋대로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 탓으로, 내 탓으로 돌리는, 교회에도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갔을 때 물이 떨어졌으니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늘 인정받았던 여호사밧이 묻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동행을 했는지, 처음부터 전쟁에 동참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람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아는 거예요. 뭐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거기 요호람, 그 다음에 에돔 왕, 모든 군사들 다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물이 없으면 지금 7일 길을 걸어왔으니까 다시 7일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7일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지고, 전쟁은커녕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에 그 남쪽 유다 왕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은 아주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어찌 보면 뜻을 거스르고 이 악한 왕과 손잡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에 여호사밧은 누구를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악한 왕은 그 결정적일 때 오히려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원망한 거잖아요. 어? 이런 얘기에 속된 말로 우리 새 왕을 한꺼번에 모아서 죽이려고 만든 거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왕은, 하나님과 늘 관계있던 왕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11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누구의 물을 만한?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물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참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왕부터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알아보고 있어요?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잘못하면 여기서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 있어요? 그에게 있도다. 선지자에게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그 선지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어떤 왕입니까? 그 악한 왕이 지금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야, 가서 선지자 데려와 이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왕이니까 감히 내가 선지자한테 간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새 왕이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지 않으면, 그를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가 이스라엘 왕도 아무 소리 아니하고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습거기서는 안 알려주더라. 그리고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친절한 아저씨라서 알려줘.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 없어서 망했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세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살렸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4절 자,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처음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보세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많은 숫자를 살렸어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으리라. 15절 보세요. 이게 내게로 거문고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터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팠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17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모압까지 그들 손에 넘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악한 왕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선한 왕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아주 높여주고 그 가운데서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로 인해서 그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많이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